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기름과 물처럼 함께하기 어렵다는 생각? 아니, 그 둘은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한다는 신념은 대부분의 종교 혹은 종교인들의 삶에서 두드러지지요. 이른바 성속 이원론은 특정 공간, 특히 제2공간인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과 전적으로 구별된 영역이었죠. 특히 성전 가운데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서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속 이원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시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안식일, 주일 등 특정한 날을 다른 평범한 날들과 구별하여 그날에 지켜야 할 규례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에 금식, 금주 혹은 금욕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특정한 시간이나 기간을 일상으로부터 구별하는 태도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단지 공간과 시간에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른바 성속 이원론이 심지어는 인간의 몸과 신분과 계급에도 적용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대표적인 것이죠. 할례는 내가 특정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소속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육체, 특별히 인간의 성에 대한 종교의 이중적인 태도에도 그것이 반영되어 있죠. 육체적인 것에 대한 죄악시 여성차별과 혐오가 그것입니다. 인도의 달리트, 불가촉 천민, 조선시대 백정 등은 이 성속 이원론이 특정 직업에 의해 분류된 신분과 계급으로 가시화된 경우입니다. 어쨌든 성과 속을 나누는 이런 태도는 특정한 공간이나 시간의 구별 혹은 물건과 음식에 대한 금기 타부와 관계되어 있고, 그것은 거룩한 것을 지키고 속된 것으로부터의 영향을 배제 혹은 구별하는 개인 혹은 집단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속 이원론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특정 집단이나 계급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제도화하는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도적으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 드셨는데, 그런 행동,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격분시켰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이른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로막고 나누었던 그 장벽이 마침내 사라졌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또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혈통과 신분, 심지어는 질병도 사람을 성속으로 구별하고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곧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은 일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그가 요파성에서 기도 중에 본 환상도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속 이원론을 극복해 갔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에 끈이 매달려 하늘에서 들여져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보지도 만지지도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걸 먹은 일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3번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초대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해방된 노예와 주인,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사이 등 사람 사이를 나누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신앙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깊은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속된 것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 그곳이 땅이든 하늘이든 병든 사람의 몸이건 건강한 사람의 몸이건, 다시 말해 성육신 신앙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 아닙니까? 이로써 영원과 시간, 절대와 상대, 성과 속의 구별과 그 구별에 근거한 차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종교, 영혼과 시간이 분리되어 있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여겨왔던 모든 종교적 주장도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유대교 내부의 개혁 운동에서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방인 선교의 단초를 열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의 구별이나 차별도 극복하게 했습니다. 단지 종교적 성속 이원론만이 아니라 성적, 신분적, 계급적, 인종적 성속 이원론,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모든 기제들이 철폐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속된 것은 없다. 이 신앙, 그리스도교의 변함없는, 아니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그리스도교 정체성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근본 가르침이나 초대교회 전통을 유감스럽게도 철저하게 유지해오지 못했습니다. 여성 차별, 이단 박해, 반유대주의,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식민주의, 노예제도, 인종주의, 동성애 혐오, 에이즈 혐오, 외국인 노동자 난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 인종 청소, 테러도 매우 유감스럽지만 지금도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와 함께 일어나는 심각한 폭력이죠. 그러나 이런 부정적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 속되다고 할 수 없다는 이런 신앙과 신념이 역사의 해방적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직업 베로우프를 소명 베로우프와 동일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직업에 따른 신분 차별을 극복했고, 19세기 초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인물은 평생을 노예제 철폐에 헌신했습니다. 노예제는 정당하고 백인 크리스찬이 이교도 흑인을 노예로 삼거나 학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심지어는 칼로 찔러도 흑인들은 안 아프다, 영혼이 없으니까, 이런 주장이 19세기까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19세기까지. 나치의 반유대주의에 맞선 디트리히 보네퍼,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맞선 말틴 루터 킹,
수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구름대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복음이 어떻게 신분제를 극복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전북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 형태의 한국형 예배당 건물이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남녀가 같이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유교적 전통을 지키면서, 그러나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을 함께 만들기 위해 고안한 게 기역자. 그래서 이쪽에 앉은 여자도 목사는 보고 이쪽에 앉은 남자도 목사는 보는데 끼리끼리는 못 보는 이런 기역자 예배당. 그래서 많은 건축공학도들이나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김제에 가서 이 금산교회를 보고 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1904년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던 미국 남장로교 출신의 선교사 루이스 테이트. 아마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른바 호남 지역의 기독교 복음화가 거의 불가능했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오가는 길 중간에 김제 용화마을에 종종 머물렀는데, 그때 그 용화마을의 제일 큰 부잣집이 조덕삼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마방에 말을 맡기고 어느 날 하루 묵게 되었을 때 테이트 선교사에 관심을 가졌던 조덕삼이가 묻습니다. 살기 좋다는 당신의 나라를 포기한 채 왜 이 가난하고 척박한 조선 땅에 왔냐고. 테이트 선교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조덕삼이. 그래서 자신의 집 사랑채를 예배를 드리도록 내놓았는데 이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의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머슴겸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남 남해 출생으로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굶주리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고향인 남해를 떠나 곡창인 호남 지역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머슴이 되었죠. 어린 시절 학교에 가본 적도 없는 이자익, 그 집 댁 아들이 천자문을 공부하는 걸 어깨너머로 훔쳐보면서 천자문을 떼는 걸 본 조덕삼이는 머슴이지만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예배당에 같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죠. 집사를 거쳐 두 사람이 영수가 되었던 1907년 금산교회가 장로를 선출해야 했습니다. 교인들은 누가 봐도 이 교회의 기독교 신앙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테이트 선교사를 영접했던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집 머슴 이자익이가 압도적인 표차로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어쩔 줄 모르고 놀란 것은 누구겠습니까? 교인들도 놀랐습니다. 그때 조덕삼 영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은데, 그래서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입에 바른 외교적인 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교인 앞에 감사했습니다. 3년 후 뒤늦게 조덕삼 영수도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이트 선교사가 못 와서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주일에도 조덕삼 영수는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설교를 들었고, 그가 후에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된 그를 1915년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이자익 목사 그 후 장로교단의 3번 총회장을 역임했죠. 이런 조덕삼 장로의 신앙 대를 이어 3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들 조용호,
부친 조덕삼 장로가 자비로 세운 유광학교 교장으로 일하던 중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붙잡혀 곤혹을 당한 후 북한도로 도망가 독립운동을 했죠. 다시 귀국하여 1926년 금산교회 장로로 선출되었고, 예배 시간에 일본 천왕궁을 향하여 동방요배를 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시 고통을 받고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된 예배당, 그러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지킨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세영 사선 국회의원이었죠. 복음이 모든 형태의 성속 구별과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 이야기, 아마 끝이 없겠죠. 이런 복음 정신을 우리는 성육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세상을 긍정하신 사건, 곧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속화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매우 부정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속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거룩한 복음 정신을 타락시키는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자유주의 신학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죠. 세속화는 그래서 곧 비기독교화를 의미하고 교인들의 세속적 삶 혹은 교회의 영적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화는 세속주의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되다라고 표현하는 영어 단어 프로페인은 라틴어 프로파눔을 어원으로 갖고 있는데, 프로는 어디 앞에예요? 파눔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앞에 혹은 성전 밖에 있다라는 말을 프로페인, 속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반대 개념은 종교적인 혹은 거룩함에 가깝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더 잘 아는 단어 세큘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세큘라리스, 라틴어에서 파생한 이 단어는 놀랍게도 우리는 보통 세속, 그래서 카비 콕스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60년대 세속도시라는 책, The Secular City라는 책을 썼을 때 세속도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른바 도시화가 어떻게 빠르게 진행되고 도시화가 익명성 혹은 기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 선교를 바꿀 것인가를 쓴 책인데, 이 책이 세속도시 이렇게 번역됨으로써 세큘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뜻, 한 시대나 한 세대에 속하는 이라는 뜻은 사라지고 그냥 세속적인 이렇게 오해된 것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장해왔던 교회 안과 밖,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이 않은 것, 성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인간적으로는 나눌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현존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종교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영역을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세속화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에게는 어떤 구별이나 바로 그런 구별에 근거한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세속화와 세속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속화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대의 풍조를 본받는 것이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화는 영원히 시간 안으로, 거룩한 것이 속된 곳 안으로 들어온 사건, 신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모든 것이 세속적인 가치, 그 중심에 개인적 자아, 에고만이 있고 육체적, 정신적 욕망의 무한 충족이 유일무이한 최고의 기준인 세상을 말하죠.
세속화는 인간의 육체성을 긍정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멸할 수 있고 파괴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하는 그 육체성을 긍정하지만 세속주의는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죠. 세속주의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대신에 세속화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는 것,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충분히 세속화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극복되었어야 할 성속의 구별과 차별은 여전하지요. 평등과 자유, 정의와 사랑은 담론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신이 된 인간을 찾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 찾을 수 없습니다. 성육신이 아니라 탈육신의 신앙,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세상 밖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죽은 신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성 긍정이 육체적 욕망의 긍정으로 바뀌고 성평등이 성차별로 전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구별조차 되지 않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집단이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속된 것은 없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 무엇이나 다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할 수는 더욱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신 것,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는 법.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히브리서 1장 9절. 하나님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잠언 11장 20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나 다 동의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기꺼이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사랑의 정도나 강도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그가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도, 하나님 계신 곳 무엇도 속된 것이 없다고 믿는 유일한 근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 있을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